질문과 토론식으로 우리 예배를 좀 드립시다. 우리 세롬 자매, 하늘에 가는 자격이 무엇이고 적합성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가는 자격이 무엇이고 적합성은 뭘까요? 세롬이. 자격이요? 누구에게 자격이 주어지고 나가 어떤 사람 앞에 적합한 판단이 내려질까? 예언의 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게 수준이 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해하고 들어요. 칭의는 하늘에 가는 자격이고 성화는 적합성이다. 하늘에 가는 유일한 자격과 적합성은 뭡니까? 칭의와 성화요. 칭의와 성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뭔가. 자,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데 칭의는 무엇이죠, 진주자매?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어렵다 칭해진다. 그게 무슨 뜻일까? 참고로 답하기 전에 참고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부분 재림 신자들이 아직도 한 번도 의를 만져본 경험이 없대. 참조하고 한번 답해 보세요. 칭의가 뭘까? 어렵다 칭해진다. 맞아요. 칭해진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셔럼이가 영어 선생인데 He made 어서 오세요. He made 그분께서 어떻게 만드는 우리를 righteous man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다. 이걸 다른 영어로 얘기하면 justification이요. 그죠? made righteousness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쉽게 말하면 의롭지 않은 사람을 실제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주는 칭의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증언에서 말씀하는 칭의는 뭐라고요? made righteousness예요. 자, 좀 더 정확하게 더. 그분이 의롭다고 칭하시면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실제로 의로워져 버려요. 그분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맞아요? 원래 거짓 신학과 거짓 복음은 마음이 새로우지 않았고 새로 거듭난 경험도 없는데 어렵다고 칭해진대요. 그런 건 성경에 없어. 진짜 좀 이해하겠어요? 그런 것이 없어 성경은. 이걸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거짓 신앙 가운데 속게 만들고 거짓 착각 가운데서 마치 주님의 재림이 오시면 하늘에 갈 것처럼 믿게 만든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 자, 다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제요. 우리가 언제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어렵다 칭하시고 또 의로워져 버릴까요? 죄에 대해서 죽을 때. 맞아요. 죄에 대해 죽을 때. 좀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 죽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희생 피조물이 되는 거. 네. 자, 우리 성경 하나 좀 보고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을 좀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기 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조금 전 셰롬이하고 진주한테 질문을 했는데 하늘에 가는 자격은 칭의라 그랬고 적합성은 성화라 그랬어요. 그죠? 성화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목전에 다가왔는데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유일무이한 필수 충분 조건인 유일한 하나의 경험은
여러분 삶 속에서 칭의와 성화를 완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경험이 없으면 아무도 그분의 재림의 앞에, 재림의 날에 설 수가 없어요. 누구도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은 제가 그 의가 뭔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조목조목 한번 같이 한번 점검해 볼 건데, 내일 아침에는 자, 이 시간 이걸 먼저 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의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고, 한 인물을 통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어렵다 하셨는가, 그 실물 교훈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10절을 봅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어떤 장면이죠? 그래서 재림의 장면이죠, 그죠? 하늘들이 큰 소리로 함께 사라지고. 이 같은 말씀이 또 어디 있던가요, 성경에? 히브리서 12장에 있죠. 계시록 6장에 있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고 종이축처럼 말린 것처럼 다 말라 떠나가 버리고. 시간 관계상 피지 않겠는데 히브리 12장의 말씀 보시면 그날이 무슨 날인가? 재림인데 그날이 무슨 날인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집행되는 날이에요. 다시 그분의 거룩한 의가 집행되는 날이에요. 그때 그분의 의가 실현되어지고 집행되어지는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 버리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태워지리라. 미리 질문드립니다. 정영재, 이날 태움당하지 않는 유일한 한 것이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하늘은 떠나버리고 산은 터져서 옮겨버리고 바다는 끓어오르고 강물은 말라버리고 땅의 불과 하늘의 불이 만나서 지상이 불바다가 될 텐데 모든 원소가 다 태워버리고 사라질 텐데 이 불에 소멸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알기 쉽게 말하면 14만 4천이에요. 왜 그들이 안 타는 줄 알아요? 그들 속에 죄가 없어요. 맞아요. 죄가 없어요. 다른 말로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의가 있어요. 의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집행되는 이 날은 의가 아닌 모든 것을 다 버려요.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그날을 견디리요? 누가 너를 견디리요? 그러므로 거듭 말합니다. 예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지는, 그분의 품성이 내 품성이 되어지는,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거룩한 품성이 완전한 내 품성이 되어서 나에게 단 하나의 죄도 발견되지 않는 사람으로 서는요, 저에게처럼 죄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죄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죄를 전체 지배해서 죄를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 너무 심각하고 두려운 얘기예요. 이 외에는 아무도 그날에 아무도 못 써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가운데 깜짝 놀랄 정도로 극소수가 그날에 설 것을 나는 보았다. 왜? 진리를 믿노라 하지만 그 믿은 진리가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되지 못한 연고로 그들에게 복음은 히브리 4장의 말씀처럼 아무리 유익이 안 된 사람이요. 자, 다시 봅시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죄가 발견되어질 때 느끼는 두려움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2차례 경험해 봤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내 안에 죄가 발견되어질 때 느껴지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요,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왜 그래서 이사야가, 왜 다니엘이, 왜 사도 요한이, 왜 주의 종들이 한결같이 그분의 임재를 보고 나서 다 한결같이 쓰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버렸는지. 오늘날 이 교회마다 복음이 외쳐지는데 너무나 가짜 백이 복음이 많이, 너무나 값싼 복음이 외쳐지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죄에서 안 떠나요. 죄를 회개할 줄을 몰라. 그냥 세상과 발맞춰 걸어가면서 하늘에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 그죠? 그분을 몰라서 그래요. 이 의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직.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킹제임스 성경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기다리고 서둘러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에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하늘과 새 땅이 뭐가 거하는 것이라고요? 의가 거하는 곳이다. 의가 거하는 곳이다. 자, 어려운 질문. 예수님의 제장 사명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에서 오셔서 하신 사명이 무엇이고, 두 번째,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사명이 뭘까요? 다시 좀 더 쉽게.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하러 오셨어요. 두 가지 일을. 이 땅에 땅의 일을 하러 오셨고, 땅의 일을 마치고 하늘의 일을 하러 가셨는데, 하늘의 일을 마치면 재림하셔요. 땅의 일이 뭐죠? 하늘에 들어갈 자격을 주는 거예요. 하늘의 일이 뭐죠? 그런 자격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올 때 적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좀 불리합니다. 땅의 일이 뭘까요? 누구라도 예수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값을 다 지불해 놓은 그 일을 하셨고, 그러면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될 자격을 다 줄 수 있는 필수 충분 조건이 다 충족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분과 함께 하늘의 성소로 데려가요. 하늘의 성소로. 그래서 그들 어떻게 하는가? 좀 알기 쉽게 풀이해 줄게요.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졌지만 옛 성적, 옛 성질, 옛 성벽, 옛 기질, 옛 취향들, 죄의 흔적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깨끗이 치워요. 정결케 해요. 다시 말해 성화시켜. 이해하겠어요? 이 일을 마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끝내시는 일이 그분의 사업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들 속에 잃어버린 의를 돌려주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을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데리러 오시는 것이 재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 보았죠. 그가 가셔서 우리가 살 저택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저택을 지어야 한다. 기억나죠?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품성을 그분의 품성처럼 건설해야 한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야 한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그분의 품성,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품성을 내 품성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에게 모든 과거의 죄가 다 치워지고 내 자아가 다 치워지고 내 안에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사시고 내 옛 성벽들이 다 치워지고 흠도 점도 없는 33년 반의 생애를 통해서 완전한 의로운 품성을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목적이, 그분의 사상이 내 사상으로, 내 생각으로, 내 동기로, 내 마음으로 증가되어지고 창조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지는 의의 옷을 입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삶 속 예수님처럼 의롭게 되는 것이 뭔가, 그 의가 뭔가를 체험하여서 죄가 끝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날에 설 수가 있어요.
하나 더 힌트를 드리면 침례의 요한을 보내신 목적을 히데소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는 사람? 자, 예수님이 초림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초림할 때 그 초림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요? 그러려면 그들이 뭘 깨닫고 어떤 것을 어떤 것을 침례 요한을 통해서 배워야만이 예수의 초림이 있을 때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레니시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완전한 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들의 사상의 새로운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요한을 보내셨어요. 죄가 뭔지, 의가 무엇인지, 그분이 왜 오시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침례를 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어요. 맞나요? 왜? 그래야 그분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맞아요? 이걸 가리켜서 그분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라. 그거예요. 이 동일한 사명이 재림교회에 주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분의 재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죄의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우리의 성소가 정결해져야 돼요. 그죠?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도말되어져야 돼요. 죄와 상관없이 분리되어 버려야 돼요. 그 유일한 비결은 예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삼는 거예요. 혼인 예복을 입는 거예요. 자, 마저 읽어봅시다. 14절. 14절. 그러므로 자 보세요. 성경 그대로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이것을 기다리나니 이것이 뭐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죠? 어떤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의가 가하는 그죠? 이것을 기다리나니 그러므로 어떻게 기다리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서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써라. 새로운 자매 이 구절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 그지? 이해는 되지. 근데 마음은 아이코 되지, 그지? 맞아요. 이 용어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이걸 막 다르게 풀 수 있어요, 진짜? 아니요. 이대로 이해 안 맞죠, 그죠?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죠? 이걸 왜곡시키면 안 돼. 이걸 듣기 좋은 말로 바꾸면 안 돼. 그 거짓 선지자야. 이대로 해야 돼, 이대로. 그죠?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터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기다리는 어떻게 기다리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써라. 이 구절을 우리 엊그제 보았어요. 성경 하나 다시 봅시다. 빌립보서 1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뭘 알았어요? 새로운 점에 이런 의로운 사람, 이렇게 의가 될 유일한 비결은 한마디로 뭐예요? 맞아. 그거는 죽고 그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엊그제 우리 공부했어요. 이것이 거룩함의 비밀이다. 이것이 복음의 요지이다. 복음의 결론이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있죠? 갈라디아 2장의 20절의 말씀 너무 잘 알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니라. 그죠? 뭐 다 하는 말씀이지만 이 구절들이 체험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한 말씀을 다시 펴서 3장을 펴보세요. 갈라디아 3장 폈어요.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분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렵다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다 그러죠?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어떻게 믿었길래 아브라함 어렵다고 했을까요? 우상 숭배는 사방에 그를 유혹하였지만 허사였다. 신실치 못한 자들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고 만연한 배교에도 불구하고 부패되지 않은 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고소한 사람이었다. 그런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 하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뭐하라? 떠나라. 잘 들으세요. 떠나라 했을 때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그래서 어렵다 하셨대요. 좀 이해하겠어요?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는 어떤 동네였냐? 심지어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의 아버지까지도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아브라함만큼은 안 그런 사람이었대요. 이미 그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택함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신탁의 후계자로 삼으셨다. 이 뭔 뜻이에요? 신탁자. 신의 부탁을 받은 사람. 신의 부탁이 뭐예요? 용어가 좀 어려운데 신탁자로 번역해 놨어요. 신탁이 뭐죠? 신탁.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근데 이 일에 좀 설명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께 태클을 걸었어. 아니 저 아브라함을 무슨 신탁자로 삼았다고요? 율법의 보관자로. 율법의 신탁자로. 좀 악의쉽게 풀이해주면 마귀가 큰일 났어. 안 되겠어. 왜냐하면 마귀는 어떤 논리인가? 율법은 파괴하고 율법을 훼손하고 율법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놓이게 해서 율법을 범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해서 지배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데 율법의 보관자가 나타났네. 잘 이해하셔야 무슨 뜻인지. 큰일 났어. 그의 통치 영역에 방해자가 생겨서 방해자가. 좀 이야기 뭔 뜻인지 이해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사탄의 말에 동조해서 법을 어기고 살아가서
죄를 범하여 살아가서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온 땅의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서 마귀가 통치권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브라함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특히 또 왜 부르시는 거예요? 재훈이 형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싫어해요. 다른 말 하나의 품성을 싫어해요. 다른 말 의를 싫어해요. 의를 싫어하고 죄를 좋아해요. 그래서 마귀 일은 죄짓게 하는 게 마귀 일이요. 율법을 어기는 게 마귀 일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아브라함처럼 율법의 보관자로 부름받은 교회인데 마귀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일을. 재림교회 대다수 안식일을 더럽히고 살아가거든. 마귀가 성공하고 있어. 그래서 인을 못 받을 거예요. 대부분 교회인들이 안식일을 더럽히고 살아가거든. 좀 더 깊은 얘기 할게요.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들 가운데 예수의 품성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이야. 더 아주 깊은 얘기예요, 이거는. 조금 하기 쉬운 얘기를 하면 안식일에 사사로 말하면 안식일 더럽히는 거야. 그죠? 자, 되세요. 자, 이해하세요. 아브라함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율법의 보관자로, 신탁자로. 사단이 뭐 했다고? 댓글을 걸었다니까, 댓글을. 저 아브라함을 감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안 되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죠? 말씀하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요. 그분이 말씀하였으므로 뭐 하였다? 순종하였다. 토 달았어요? 진주씨 토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나 시집갈 돈 만들어야 되는데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금정고시 시험 있는데 다니엘, 그지? 어디 가야 되는데요. 내일 모레 고정인데요. 사업 참모가 있는데 안식일 가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만나야 되는데 해지고 출발하면 늦는데 버스 떠나는데 그죠? 말씀은 그런데 살 수가 없는데 환경이 그런데 어때요? 본과 가니까 의대 선교하고 싶은데 본과 올라가니까 안식일은 못 지켜 어떻게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졸업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각가지 핑계 각가지. 무슨 말이요? 마귀 말이 맞다. 계명을 못 지키는 것이구나. 그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런 사람이었거든. 정말 그분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따라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였으므로 그는 순종하였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의 5절에 관한 주석에 보시면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뭔가 좀 더 쉽게 누가 의로워졌는가 객관적인 모습으로 볼 때 그분이 모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마음의 의는 순종이다. 완전한 순종이다. 토 닮으면 안 돼요? 토 닮으면 안 돼요. 음식물에 가는 기별 그대로 먹어야 돼요. 그 외에는 다 가짜야. 이사야 58장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 외에는 어떤 얘기를 한다 그건 다 가짜야.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은혜와 목적을 두시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갈라디아서 펴세요.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의 신탁자로 후사로 완전히 굳게 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시험이 있어야 했다. 왜요? 누가 댓글을 걸었다고? 사단이.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한번 나한테 잠시 맡겨보십시오. 그죠? 그런 뜻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아브라함 어때요? 적극 순종이 될까요? 의심도, 불신도. 그렇게 하면 나 나중에 직장 생활 다 할 수 있습니까? 쫓겨날 텐데. 기후가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장래 노후 대책 다 세워졌습니까? 아브라함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다시 깊이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뭐 했어요? 순종해버렸어요. 따라하세요. 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느니라. 이해하겠어요? 뭔 뜻인지요?
원래 얼마나 복음을 가짜로 가르칠지 몰라. 와가지고 안식이 맞습니다. 아멘. 심은 아멘. 다 들어 손 들어서 어렵다. 진이 그들 맞다. 구원받았다. 이런 가짜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주님께 굴복되는 지점까지 가야 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걸 바울이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뜻이요.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느끼지 못하면 그 일이 가능할까? 안 되지. 그걸 모르니까 딴짓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은 가깝다고 말을 하면서 세상 일에 바쁜 거예요. 신앙일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큰일 안 나겠어요? 낭패 나죠, 낭패. 큰일 나죠. 어제 예언의 말씀 가운데 우연히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놓았는데 예언의 신의 이런 말씀 보셨어요? 주식이 폭락할 것과 은행이 망할 것과 기업들이 합병될 것과 돈의 가치가 땅에 떨어질 것을 예언해 놓았는데 지금 그 일이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5장쯤 보면 은과 금이 아무런 우리 유익이 없을 것이라.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심판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심판하시거든. 그때 이미 늦었어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부분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신탁의 보존자로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의 그릇으로 품성을 담은 보관자로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로 다른 말로 그분 의의 보관자로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 진짜 그분을 닮은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따라하세요. 합당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을 초기 생애 교제했던 것들로부터 분리시켰다. 왜 아브라함 분리시켰다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 어렵다. 정말 어렵다. 마귀가 입을 닫아보고 정말 그러네. 이걸 가리켜서 율법의 신탁자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지금 재림교회는 입으로만 신탁자야. 그래서 장로교회한테 안식일 지켜 와보니까 지도 뭐 안식 범하고 살아가면서 뭘 지켜.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율법은 가지고 있는데 안 지켜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맞아요?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 일을 했다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이해하겠어요? 똑같아 재림교회도 남은 자만 그 일을 할 거예요. 남은 자. 마지막 14만 4천만 그 일을 할 거예요. 지금 한 2,500만 명이라면 우리 교인들이 2,500만 명 전 세계에서. 근데 그냥 농담이요. 14만 4천 실제 수 같아 저는. 사실은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엄청난 숫자예요, 그것이. 엄청난 숫자예요. 대총회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 세계를 순회하는데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슬픈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재림교인들이 성경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우리 대총회장 소개 나왔죠. 많은 재림교회 목사들이 말씀에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목사들이 더 그래. 설교 들어보면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톡톡 튀어 설교가. 아주 신시대 설교. 참 안타까워. 그걸 청년들은 좋아하는데 새롬이 진주는 여기 왔네요. 이 딱딱한 설교 들으려고 여기 왔어, 그지? 소화 좀 잘 시켜요. 이야기해서 조금 이야기했죠, 그죠? 다시요. 그 아브라함을 정말 의로운 자로 세우기 위해서. 다른 말로 율법의 보관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죠? 사랑에 계신 그분의 품성의 보관자로 세우기 위해서.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분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좋은 것이고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 사실을 샘플로 내세우려고 누구를 택했다고? 아브라함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뭐 하셨다? 분리가 일어났다. 친족과 친구들의 가만. 저는 명절에 집에 안 가요. 가면 영적으로 득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요. 미리 가든지 지나고 가든지 안 가요. 왜 아브라함을 친족과 친구들의 가마에서 분리시켰는가? 친족과 친구들의 가마가 주님께서 자격을 주시는 훈련의 방해가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분리가 먼저 일어나야 돼. 분리가.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에 첫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되어지는 기별들이요. 하나 더 직설적인 얘기를 합시다. 지금 내 자신의 삶의 환경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적합한 곳이 아니면 떠나야 돼요. 빨리 떠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우 형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너무 부득이하게 믿지 않는 자와 동업을 하게 되었어. 그런 사업은 주님 절대 원하지 않아요. 하지 말래 아예. 왜? 100% 그분의 계명을 범하게 되어지니까 하지 말래. 우리 셔롬의 진주, 올바른 신앙 안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결혼하지 말래. 비극이야, 비극. 이야기에서 뭔 뜻인지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세요. 남자도 만나지만 여자분들 특별히 그런 신앙의 남자를 못 만나면 파멸이야, 파멸. 아이들도 비극이야, 비극. 시집가지 않는 것이 훨씬 좋아요. 비극이요, 비극. 그죠? 심각한 얘기요, 그죠?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일에 아브라함이 누구에게도 이해를 시킬 수가 없고 설명할 수도 없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참 괴로운 거예요, 때때로. 그래서 우리 옥민 씨,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참 고독하셨대요. 진짜 이해해요? 예은 씨는 그러잖아, 그렇지? 예은 씨는 성경 그렇게 말씀해서 예수님만큼 고독한 분이 안 계셨대. 예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재림교회가 그래. 시대송화를 보면서도 다른 예수님을 막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근데 사람들은 몰라.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근데 왜 그걸 다른 예수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게 편하니까, 자기한테 편하니까. 훨씬 편해. 죄를 별로 안 타치하거든. 그냥 만져만 주거든. 나도 꼬리만 주거든. 괜찮아, 괜찮아. 이런 예수를 더 좋아해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예수는 없어요. 여러분 청년 캠프할 때 제가 성경 여러 부분을 걸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극복, 어떻게 하셔서 세시한 그분의 손길을 말씀을 통해 보면, 이분 이런 분이셨네, 이런 분이셨네. 이게 알아지지 아니하면 쏘가요, 쏘가 우리가. 그래서 내가 얼마 전 그런 얘기했죠. 교회정은 9권 266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을 깊이 연구해라.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당신의 사업의 한 부분을 감당하노라 자처하는 많은 재림교인들이, 풀이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교인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무엇이 죄를 고성하는가에 대해서 속임을 당하고 있다. 왜 속임을 당할까? 거울을 안 보니까. 거울이 뭐요? 율법이요. 거울이 뭐요? 예수님이요. 또 엉터리 거울, 인조 거울을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단상에서 인조 거울과 설교하는 목사들 설교 들어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또 더 좋아해. 다시 예를 듭시다. 왜 유대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싫어하고 왜 사울을 좋아했을까? 저를 따라하세요. 사울은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사무엘만 있으면 우리 전라도 말로 성가셨대. 왜요?
너무 경건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의롭고 너무 원칙적이고 이기심이 조금도 없고 타협이 조금도 없고 그렇게 관대하면서도 원칙이 확실하고 양보는 절대 하지 않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너무 까탈스러워. 누가? 사무엘이. 사울 보니까 어때요? 그저 멀쩡한데 속은 자기가 같거든. 편한 거야. 그래서 사울 왕으로 택했대요. 내 말이 아니에요. 나와 그대로 나오는 말이에요. 그대로 나오는 말. 지금 이런 사울의 모습이 교회 단상에서 복음으로 외쳐지고 있어요.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 월을 바라보시고 그 월이 닮지 않은 부분들을 빨리 책망받고 의사가 병원 문 열고 있는 동안에 무슨 말이요? 하늘 성소가 열려 있는 동안 지성소 문이 열려 있는 동안 그 병원에 가서 빨리 이 고질병이 고쳐져야 돼요. 그죠? 은혜식이 끝난 이후에 나를 비롯해 여러분들 삶 속에 그분의 의가 충만해져서 나를 다 지배하지 않고 내 결정과 결함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없대요. 지금 아직 병원이 오픈되어 있대요. 그죠? 어떤 사람의 죄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있대요. 그것이 은혜요, 은혜.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7장은 말씀합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너희가 은혜를 받되 뭐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히브리 12장에서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혹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뭐하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죠? 자,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요약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분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좀 이해하겠어요? 뭔 뜻인지? 그냥 교회 벌써 와가지고 안식이 맞습니다. 부활 맞네요. 천년기 맞네요. 교리 공부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래서 믿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전 존재를 남김없이 그분께 맡긴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침례식을 예내식은 뭐라고 번역해요? 결혼 예식이다. 결혼할 때 다른 사람 끼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로마서 6장은 뭐라고 번역해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데 뭐 한다? 산채로 장례를 치르고 있다. 그죠? 자아가 안 죽었다. 물 묻으면서 일어났는데 산채로 일어났어. 산채로 안 죽었어. 그 신뢰를 들어볼까요? 자아가 퍼져퍼져 살아있잖아요. 안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칭의가 뭔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언시는 말씀해요.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칭의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정말 깊이 느끼고 아까 제효 얘기처럼 죄에 대해 죽는 것이 뭔가.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할게요. 이 동산의 일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늘 손과 발은 돕는 손과 발이 되는 그 일에, 자아를 죽이는 그 일에 협력하세요. 그럴 때 우리 육신의 성향들은 자꾸 싫어할 거예요. 그죠? 좀 더 편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체를 죽이는 연습들을 해보셔야 돼. 다시 못 박히는 연습들을 해봐야 돼요. 그게 안 될 거예요, 잘요. 그때 뭘 느낀 줄 여러분들요? 해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기심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성향이 충돌되어질 때마다 정말 이런 큰 죄이구나.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금식하고 주님께 매어 달려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와요. 그래서 회개는 선물이에요. 자,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사단이 또 하나님께 태클을 걸었어요. 어떤 태클을 걸었는가? 부자 선지자 129페이지 말씀. 갑자기 뭐가 왔는 줄 알아요? 심각한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여행을 하는데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시내물은 싹 말라버리고 가축과 양떼들이 물이 없어서 헐떡거리는 거예요. 사단이 태클을 거는 거예요. 태클을. 하나님 봅시다. 저 아브라함이 어려운가 안 어려운가 한번 또 나하고 내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 한번 해보자. 기근이 왔네.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을 받아요. 다시 어디로 가고 싶어요? 갈대아 우르가 생각이 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갈대아의 풍요를 삼하는 마음이, 아니 정말 주님께 날 인도하는 것이 맞을까? 갈대아 그 우르에는 물이 많고 풀이 많은데 라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 그에게 고난이 계속되어질 때 참 중요한 너무 의미심장한 말이야.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모두 열심히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확신이 요동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는 한 무리들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산 식구들이 그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임마누엘 하면 이런 소문이 났대. 말씀이 있는 곳, 그런 소문은 났대 지금.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는 그래요. 구원론의 뭐 천재라나 나를 그런 과대평가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구원론을 가르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동산 식구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아브라함을 열심히 주시하였다. 그때 아브라함이 확신이 요동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한 그들은 뭐가 있다고 느꼈다? 희망이 있다. 그들은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버시시며 여전히 그를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확신하였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아브라함 모습이에요. 모습. 우리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오늘 얼마나 거짓 신학이 사람들 속에 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섭리의 인도를 설명할 수도 없었고 유업을 실감하지도 못했지만 그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며 어떻게 그의 백성과 양떼의 생명을 보존할지 생각하였지만 따라하십시오.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을 뒤흔들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믿음이요. 그죠?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엉터리였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아브라함 넘어졌고, 거짓말했다. 그죠? 그런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뭐 하셨다? 어렵다 하셨다? 누가 완전한가 나와보라? 이게 가짜 기별이, 가짜 기별. 아브라함은 참으로 의로웠어요. 참으로 의로워져 버렸어요. 그런 그가 오늘 이 시간 터치하지 못하겠어요. 의를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서 그 어렵다 하셨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마귀는 쾌가를 불렀대요. 그런 아브라함이 실패를 딛고 회개하고 일어났을 때 다시 그걸 어렵다 하셨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런 순간 믿음을 뒤흔들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갈대아 땅이 양식이 결핍되는 일이 없었지만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약속의 땅 가까운 곳이 임시로 피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두셨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는 믿음을 행사했다. 아브라함은 따라하십시오. 순종과 인내와 믿음의 교훈. 순종과 인내와 믿음의 교훈.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 아시죠? 성도들의 뭐가 있나니?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따라하세요. 예수 믿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죠? 한마디로 순종, 인내. 같은 말이요. 믿음, 순종, 인내.
인내, 순종, 교훈, 믿음. 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모습. 네? 성도들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계명을 지키며 순종. 예수 믿음, 믿음. 믿음과 순종과 인내. 인내와 순종과 믿음. 이것이 의롭게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성들이에요.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려요. 특별히 재림이 지체되어지니까 뭐가 없어져요? 인내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믿음이 뭐 해요? 식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우스개 말 하나 할게요. 우리 아가씨들이 열심히도 믿음 있는 남자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그냥 결혼해버린다?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내가 그런 자매들 많이 봤어. 내가 참 친한 두 청년 친구들이 있었는데 신앙을 다 떠나버렸어요. 스펙도 중요하고 남자로서 가정을 이끌 만한 경제력 중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성실, 정직함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진리요. 보죠? 하나만 더 읽어주고 마무리할게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참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상하고 이타적인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고상하고 이타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아브라함 그 모습을 보면서 자꾸 성질이 나는 거예요. 성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통치 영역에서 다 자기를 따라오는데 아브라함 따라와 안 따라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사단이 침례 요한이 예수를 알아보는 것 때문에 분통이 터져버렸대. 다 지금 깜깜하고 눈 뜬 장님들인데 예수를 옆에 두고도 모르는데 신났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광야에서. 요한이 성질이 나가지고 요한을 어떻게 한 거예요? 목 잘라 죽였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인기가 없대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 얘기처럼 교회 안에 다른 예수가 있다. 지금 다른 예수가 있어요. 다른 예수가. 자, 이 바람 읽을게요. 이런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에 부요하고 관대함이 넘치고 순종에 확고하고 단조로운 순례 생활 가운데서 겸손한 사람이었다. 다시 따라해 보세요. 믿음에 부요하고 관대함이 넘치고 순종에 확고하고 단순한 생활, 겸손한 사람. 우리 에스더와 다니엘한테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에스더는 한 20년을 시골에만 살았잖아요. 가끔씩 좀 힘들어해요. 맞아요. 일감이 있어요. 일감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죠. 청년들. 우선은 조금 열정이 있을지 몰라요. 한 달 또 지내보세요. 다시 4시에 일어났다가 조금 다시 10시 조금 지체되어지죠? 또 식어지기 시작하죠? 열성이 안 식어야 돼요. 끝까지요. 이 말씀 읽고 끝냅니다. 참 이런 말씀 여러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장래 생각을 하시고 사람들을 바르게 평가하시는 그분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네? 그죠?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기적 목적으로 진리를 배반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그는 율법을 지킬 것이요 공정하고 의롭게 처신할 사람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그 의를 보존해 주시고 내일 아침에 조금 터치하겠습니다. 진짜 그 의에 영물이 요동하지 않도록 뿌리를 완전히 깊이 내렸어요. 율법의 보관자로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 버렸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뭔가를 깊이 유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뭔지를 정말 철저히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주를 믿음에 어렵다 이겼다라는 그 복을 함께 나눠받는 것이 뭔가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입증이 되어지는 그런 율법의 보관자, 신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 에스더, 이것만큼 거룩한 사업이 없어. 알았지? 철옹이 진주씨.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그 재림의 그날이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날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고 모든 원수가 다 불에 녹아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며 해체되는 그날,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 그러므로 너희는 그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믿음으로 어렵다는 그 복을, 그래서 율법의 보관자로 굳게 선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의 주인 되시며 그런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주님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벗으로, 내 주인으로,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배신과 나약함과 너무나 많은 이기심과 세상에 대한 애착과 얄팍한 자아 존대의 그 정신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슬픈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간격 없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당신의 의가,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지는, 내 품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산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그래서 예복을 입는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경험하여서 주의 재림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밤이 깊어갑니다. 처소에 가서 모든 또 침자리에서 잠을 청할 때 주의 신께서 임하셔서 각자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조용히 신뢰하는 가운데서 잠잠히 의지하는 가운데서 화평을 경험하게 하시고 용서와 영접하는 경험을 하게 하셔서 이 밤 잠자리에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